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더구나 이번 안식일은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명절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서 죄수들의 뼈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죄수들이 금방 죽지 않습니다.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폐가 처져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수들은 며칠 동안을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빨리 죽게 하려고 몸을 지탱하고 있는 다리의 뼈를 꺾어버리면 온몸이 처져서 죄수가 금방 죽게 됩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백부장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두 죄수는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이 역시 성경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는데 6월절 양을 잡을 때는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서도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원래 십자가형은 창으로 찌르지를 않는데 한 병사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것도 스가랴 12장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씀에 응하였다, 또 응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된 부분입니다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도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알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도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방언을 말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응답과 예언과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반란죄로 십자가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라는 것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했습니다.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몸을 싸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자기 무덤에 장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성 사진을 보면요, 그 주변에 무덤과 관이 가득합니다. 수만 개의 무덤으로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감람산에서 심판의 보좌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을 많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돈이 좀 있는 부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밭을 사서 가족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했던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제자였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피자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당돌하게라도 용기를 내어서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이루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이루겠습니다. 나는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나는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 당돌한 용기를 내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 당돌한 용기를 내겠습니다. 아멘.